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해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거기에는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는데 그 시간의 간격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설득하셔서 항복을 받아내는 시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계적으로 조종하시거나 조작하려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득당해서 항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렵고 떨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 번도 빠르거나 늦은 적이 없어요. 항상 정확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은요, 바라보는 것에 방향이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인간은요, 다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돈을 바라보는 자는 돈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권력을 바라보는 자는 권력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죠. 그 결과 자녀들은요, 세상 문화에 물들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렵고 떨고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렵고 떨고 있는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 생각도 안 오고요, 올 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그 누구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4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기 일어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쿰, 기본 의미는 자리로부터 일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본문에서와 같이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을 때는요,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든지 혹은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자리로부터 떠나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렵고 떨고 있는 야곱에게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자리로부터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요, 환경에,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묵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죄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명령은 뭐죠?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떠나가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장소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의미예요, 지금. 왜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죄와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봐야 인간은요, 똑같이 절망과 죄에 사로잡혀 살게 돼요. 똑같은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결코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떤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만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죠? 거기 거하며입니다. 주님께 거하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 거하라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죄와 절망이 없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서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 자체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기 거하며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명령은요, 잠깐 거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 거하며 라는 히브리어 야샤브는요, 머물다, 거주하다 라는 의미로 본문에서 명령형으로 쓰였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주님께 머물라는 거예요. 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께 머물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기에 거하며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영원히 거하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신 곳에는 죄와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평안과 소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러, 평안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물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옛날 제사를 보면요, 제물을 죽이고요, 각을 뜹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흐를까요? 피가 막 낭자하게 흘리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 의미는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림의 제물 없이도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뭐만 하면 될까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만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죠?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결절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야곱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자, 야곱은요,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정결하지 못하였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반대되는 것들은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을 모두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라헬이 외삼촌 집에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나왔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죠. 예. 하지만 나중에는 계속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그 사실을 10년 넘게 묵인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다른 자들도 하나둘씩 자기만의 위한 우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안주인인 라헬이 자기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우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같겠죠. 그리고 야곱은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았을 겁니다. 가장으로서 그걸 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안 볼 이유가 없어요. 보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을 알고도 야곱은요, 묵인한 거예요. 몇 년 이상을요? 10년 이상을.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던 야곱이 이방 신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방 신상들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것쯤이야 허락하는 순간 이것쯤이야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는 이유는, 그리고 모든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처음에는요, 이번 한 번만인데 라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번 한 번만인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셔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을 끝내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정결해야, 깨끗해야 자신이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 여름에 사모와 장인 장모님 작업복을, 농사 지으면서 입을 작업복을 사러 중앙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작업복 난방을 보니까 재질이 까칠까칠해요. 예. 무늬는 체크였습니다. 까칠까칠한 이유가 뭐예요? 땀이 나도 살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까칠까칠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늬는 왜 다 체크 무늬일까요? 얼룩이 안 보이고. 그렇죠. 예, 더러워져도 눈에 띄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갈 때도 마찬가지죠. 뼈다귀 해장국이나 중국집에 가면 앞치마가 대부분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이거나 어두운 색이에요. 왜 이런 색깔로 하는 거죠? 음식물이 튀어도 눈에 더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얀색 앞치마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안 하죠. 맨날 빨아야 돼요. 그런데 빨간색이나 어두운색 개통 앞치마를 보면 안 빠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국물이 엄청 많이 터져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정결하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자신이 영적으로 더러워져도 몰라요.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해야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알게 돼요. 그래야 이방 신상을 다시는 섬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입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열심으로 영적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힘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방법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영적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더럽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사람은요, 더러움을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동화만 사도요, 새 운동화만 사도 진흙 안 다녀요. 물 있는데 안 다니고 더러운데 안 다녀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로 명령한 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요, 자신에게 지금 닥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의미예요. 야곱이 드디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잡은 겁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요, 자신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이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것들이 피난처는 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무려 10년 넘게 쫓기면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시고요, 우리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방패이시고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하고 베들로 올라가자 명령하자 그들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기고들을 빼서 누구에게 줍니까? 야곱에게 줘요. 이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여기 묻다라는 히브리어 타마는요, 감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방 신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숨겨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왜 묻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이방 신상들의 미련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이방 신상들을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왔을까요? 눈으로부터 들어왔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 한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신앙은 무엇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바라보는 것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한 거예요. 그만큼 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안 보면 제 유혹을 받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괜히 이방 신상들과 기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에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죄 근처에 있으면서 우리는 죄를 안 짓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는 거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 됩니다. 식탁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집 식탁에는 항상 먹을 게 있어요. 오다 가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저것 집어먹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째려봅니다. 살 뺀다면서 그걸 또 먹고 있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안 먹으려면 다 치워버려야 돼요. 냉장고도 잠궈버려야 돼요. 이렇게 자물쇠를 해가지고. 그래야 안 먹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반대되는 것들과 결별하고 베델로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5절을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야곱을 두렵게 하고 떨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졌어요. 보세요.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야곱이 한 것이라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반대되는 것들과 결별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렵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벌써 몇 번째일까요? 3번째예요. 첫 번째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해줄 때 일입니다. 야밤 도주하듯이 나왔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라반의 꿈에 나셔서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냥 보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돼요. 두 번째, 형 에서와의 화해를 해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야곱은 한 게 없어요. 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만 했을 따름이에요. 근데 형 에서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그 3번째예요. 그때마다 야곱이 한 것이 뭐예요? 행동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문제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문제를 만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안 가느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여지껏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잘 산 겁니까? 정말 잘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허전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지위에 올라왔지만 여전히 나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절대로 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없이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세상에서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만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없어도,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못 가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사느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거기에만이 우리의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